우리 1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한 2주간 큰 태풍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한국에서 대학 전도 캠프를 준비하면서 교회적으로도 기도하고 준비했고요. 또 한국의 시골에서 온 분들이 미국이라는 곳은 처음으로 밟은 그분들이 오셔서 휴스턴 지역에서 함께 캠프를 하면서 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런 시골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나 하는 또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그대로 역사하셔서 현장마다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세워야 될 이유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캠프였었습니다. 그리고 아틀란타에서 이번에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약 3박 4일 동안 다시 그 대학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이곳에도 역시 그 한국에서 온 대학 팀 4개 팀들이 이제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미주에 있는 랩런트들에게 또 대학 사역자들에게 함께했던 우리 성도들에게 훈련을 하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훈련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나의 말씀을 잡도록, 나의 기도를 찾도록,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도록.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된 사람의 삶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삶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과의 삶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제 6월 한 달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랩런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들어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매 순간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위로부터 주시는 힘밖에 없어. 그게 뭐야?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모든 성도가 기도 속으로. 그래서 모이면 약속 잡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언약 속에 들어간 성도들의 기도에 대상을 했던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붙이시는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전도의 그 축복 속으로 꼭 체험되어지는
그런 6월 한 달부터, 물론 이전부터 그런 은혜를 누리는 분도 있었겠지만은 이제 온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함께 들어가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포럼의 분위기가 일어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약 한 2주 동안 몰아치는 캠프의 흐름 속에서 또 아틀란타에서 진행되는 그 훈련과 대회 속에서 제가 확인한 게 있어요. 응답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무슨 속에 있었냐면 말씀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 잡은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는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교회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쭉 골로새서를 쭉 읽어보면서 특히 1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봤어요. 성경 본문에는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께 주일 설교 메시지의 내용이겠지만은,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골로새서 1장 전체를 계속 보면서 내가 붙잡은 나의 말씀, 내가 붙잡은 나의 기도, 내가 붙잡은 나의 전도를 조금 간추려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골로새서 1장 1절로 끝절인 29절까지의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이 골로새서 1장에서 나온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전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잠시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절로 29절 사이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곧 뭘 말하냐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꼭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를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걸요 편지로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편지가 곧 뭐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꼭 전해야 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중에서 꼭 전달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군가라는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6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골로새만큼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풍성함을 전달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골로새서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아주 요약해 놓은 그 파트가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1장 15절부터 1장 18절까지 그리스도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는 말씀을 좀 오늘 잠시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는 누구죠?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우상, 종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리스도,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그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고 또 여러분 한 주간에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좀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만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만물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누가 지으셨다?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어보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누구예요? 주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근데 창조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16절 후반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사실 저를 지으신 이유도,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도,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도,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이유도, 모든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삽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뭘 받기로 원하신 줄 아세요? 영광을 받기로 원하세요. 그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광을 높이는 일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통해 하나님 뭐 하신다?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까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손길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나뭇잎 하나 속에, 풀잎 속에, 새와 바람, 모든 자연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까지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끄실 모든 세상의 운행을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뜻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이 된 교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뭐죠? 한 몸이에요. 한 지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뒤로 하고 그리스도 말할 수 없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교회를 떼서 따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과 같은 관계라고 그래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관계예요. 그리스도에서 절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존재.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더 나가서 그는 근본이시라 합니다. 근본. 우리가 근본을 꼭 찾으셔야 하는데 근본 누구냐? 하나님이 근본이세요. 근본. 모든 축복의 근본도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 죽은 자들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첫 열매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직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으뜸되도록 해야 돼요. 19절에 한 번 더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잖아요. 골로새서를 한 달 동안 우리가 보게 될 텐데 1장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라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여러분 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또 하나 있는데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골로새서 1장에 나타난 기도. 그 기도가 두 곳에 있어요. 두 곳에. 첫째는 1장 3절에서 5절. 둘째는 1장 9절에서 12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바울과 그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기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처음 나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잘 몰라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기도시키면 힘들어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기도를 한번 모델로 삼으세요. 어떤 사람을 모델 삼지도 말고 어떤 누구의 기도도 모방하지 말고요. 성경에 있는 기도. 다시 말하면 지금 계속 선포되는 말씀 중에 계속되는 메시지 중에 흐름이 있잖아요. 그 중에 오늘 이번 달에는 골로새서에서 지금 한 달을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러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럼 그 기도가 누가 것이 되도록? 나의 기도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봐요. 태영아 부모님들은 거기에서 찾고, 또 우리 청소년과 랩런트들은 그 속에서 나의 기도를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우리 중직자와 목회자는 그 안에서 한번 기도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3절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말씀의 사람,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서 인생 완전 그리스도로 터닝 포인트 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는 어떤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뭐죠?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감사로 표현을 했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뭐한다? 감사합니다. 이래요. 무엇을 감사하냐? 내용이 나와요. 그게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며 기도했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믿음이 크기를 원해요. 믿음을 보며 기뻐해요. 5년 전이나 15년 후나 변함이 없어. 똑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안 큰 줄 아세요? 제대로 복음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신앙 안 커요. 경험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험이 곧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음이 커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누구를 찾아라?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꼭 알리기를 원하셔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해요. 이런 사건, 저런 문제, 이런 종류, 저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계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예요, 하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은 어디서 크냐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자꾸 보여봐요. 그러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엄청 강한 군사가 돼요. 진짜입니다. 이번에 대학 랩런트 때 그 수련회 보니까요, 모태 다락방 멤버들이 많아요. 지금 다락방 역사가 지금 한국에 한 30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 한 20년 정도 돼요. 그러면 참여한 아이들 중에 20세 미만의 아이들은 다 뭐죠? 모태 다락방 멤버들이에요. 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부모가 결혼 전부터 뭘 갖고 있었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대학 청년 랩런트들이 만나 결혼해서 그 아이를 키워 지금 대학 수련회 보낸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떤 애들이죠? 모태 다락방 애들이에요. 모태로부터 그리스도를 들었던 애들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모태로부터 그리스도를 들은 랩런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얘들에게 그리스도가 들었던 이 아이들이 지금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복음 가진 랩런트들이 시대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어떻게 시대를 바꾸고 미국과 세계 복음을 할지 기대가 돼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뭐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뭐죠? 당연하잖아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보고 그걸 들으니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했던 골로새서 1장에서의 처음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의 기도가 나오는데 9절부터 12절 여기 보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요.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끊임없이. 어떤 기도를 했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늘 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다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렇게 결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접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뜻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혹 내 현장에 내가 혹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주께 10절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는 모든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아니 꽃은 폈는데 열매가 안 맺어. 이거 참 곤란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무리 화려한 꽃도 뭐가 없으면 씨가 안 생기면 소용없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열매 없는 거는 그거는 나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농작물도 맞죠. 재배를 하는데 결국 뭘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열매를 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꽃이 아무리 화려하고 이파리가 아무리 무성해도 열매가 없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열매. 그래서 내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맺게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만남도 응답도 전도도 구원사역도 전부 뭐죠? 열매로 맺게 하는 건 누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점 자라기를 원하신다. 11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오늘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휴스턴 안디옥교회 성도와 렘넌트들이 이런 기도의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 주님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도.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우리의 이전에 잘못된 전도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빨리 버리세요. 오늘 골로새에서 나타난 전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난 전도는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몇 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란 뭐냐면 13절 잘 보세요. 13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불신자는 누구에게 묶여 있어요? 흑암에게 붙잡혀 있다고요, 지금. 창세기 3장 이래로 나, 돈, 성공, 세상의 문화, 올무 가운데 12가지 인생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지금 뭐에 있어요? 묶여 있다고요, 지금.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일이 전도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 직장, 현장, 학교에서 이런 기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흑암으로 묶여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전도가 뭐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이게 전도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예요. 또 하나 전도가 뭘까요? 골로새서 나타난 전도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는 것, 이게 전도예요. 죄 용서를 받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절대 원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로 인해서 저주가 계속 당하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고 아무리 바르게 살고 싶어도 이 원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 결국은 그 속량 죄사함을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잖아요. 그 피의 복음을 말하는 것,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나타난 전도입니다, 이게.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20절의 전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일이 뭐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원수 되었었고 죄인 되었었고 연약해서 하나님 대적하던 자들인데 그 화평케 하시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그거를 말하는 것, 그게 뭐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전에는 어땠다고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는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는 것,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악한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흠없고 온전하게 주 앞에 딱 서도록 그 일을 심부름하는 게 뭐다? 그게 전도입니다. 성경에 나타내는 전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저는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매일 찾아야 될 게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말씀 찾으세요. 무슨 말씀? 나의 말씀 찾으세요. 나의 복음의 말씀 찾으세요. 제가 아틀란타 가서 목사 주변에, 목사가 아무래도 많겠죠, 그죠? 또 제 주변에 그런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둘이 만나, 셋이 만나 서로 얘기하는 동안에 제가 확인한 게 있는 게 있어요. 응답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전부 뭐냐면 나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요. 아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가 돼요. 어떤 한 분은 어떤 문제가 딱 생겼으면요,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기도한대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는 그 기도의 맛을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되어지는 모습을 실제로 체험한다고 그래요. 응답받는 사람, 되어지는 교회를 보니까 세 가지가 되더라고요. 말씀, 기도, 전도. 이게요, 하나님과 나만의 이게 되도록 시작하세요, 이제. 그리고 이게 되어지는 사람끼리요, 이제 뭐가 돼야 돼? 포럼이 돼야 돼요. 진짜. 돼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한대요? 사람을 붙여요. 그리고 문이 열려요. 그리고 계속 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 1장을 보면서 말씀하면 여러분 다른 거 마지막이요, 복음을 생각하세요.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말해요. 언약적 기도를 말해요. 전도 뭐지요?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3오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요,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가 응답받을 시간표가 왔어요.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 저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1년 동안을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237개국 나라를 살릴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원단 2018년도에 만민의 기치를 들라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저는 1년 동안 계속 구상한 게 그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그것이 서로 포럼이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계속 응답되도록. 그게 저희 1년의 계획이었어요, 사실은. 근데요, 그 계획이 6개월로 단축됐어요. 확인이 됐어요, 제가. 이번에 대학 캠프 팀과의 만남 속에서 그분들이 와서 보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돌아가기까지 입에 침이 바르도록 준비가 다 됐대요. 이분들은 전도자들이에요. 현장에서요, 대학이 다 무너지고 그 한 분 목사님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모태 다락방인데 얘가 신학원까지 다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대학 가서 무너졌어요. 지금도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래요. 그거에 한이 돼가지고 연세가 한참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대학에 들어가서요, 그들 위해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말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돌아가면서 명함 한 장을 딱 주더라고요. 제가 아무개입니다. 꼭 한국에 나오시거든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십시오. 제가 명함을 받을 때가 됐어요, 이제. 누구로부터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요, 지금 성도들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여러분이 얼만큼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전도자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체험을 못하고 뭐해? 자기에 딱 갇혀가지고 아직도 준비가 안 된 줄 알아. 아직도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아. 아직도 더 뭐 이렇게 캠프를 더 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전도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하세요. 매일 오늘의 말씀 찾으세요. 매일 나의 기도 하세요. 매일 나의 현장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속량고 죄사함을 받는 현장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는 일에 내가 이 자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요, 문이 열려요. 그게 3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부터 뭘 시작해라?
사모노를 시작해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2018년도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뭔지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늘 골로새서에서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골로새서 1장에 나타난 복음의 말씀을 일부러 찾은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나타난 기도를 찾아낸 거예요. 골로새서 나타난 전도가 뭔가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복음을 다 주시고 성경에 이미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전도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오늘 강단에서 제가 찾았고 누리는 내용을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세요. 이제 우리 모든 태영아 랩런트로부터 모든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이요 이거 찾도록 도와주세요. 교사들이 이거 하셔야 돼요. 먼저 사역자들이 먼저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기준이 뭐냐면 성경을 근거로 강단에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매일 여러분 혹시 제가 설명을 잘 못했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요 성경 그대로 보세요. 성경 그대로 가지고 계속 보시고 찾으시면 이 속에서 나의 말씀, 이 속에서 내게 주시는 기도, 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전도해야 될 내용이 뭔지가 보여져요. 이게 찾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성도를 어디서로 들어가게 한다? 말씀 속으로, 나의 기도 속으로, 나의 전도 속으로. 일단 여러분이 이게 되어줘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진짜 말씀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었어요. 2018년도에 저는 현장에서 보고 또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 쓰실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쓰십니다. 랩넌트요 분명히 하나님 쓰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뭐가 되면 말씀의 비밀이 있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기도의 시간표 따라 응답될 전도의 축복 속에 있다면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은혜를 이제 2018년도 6월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시고 자꾸 도전하세요. 이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누구하고 비교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라고 누가 뭐라 해도 딴소리 듣지 마시고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그래서 교회가 이 세 가지 포럼의 축복이 풍성해지는 그런 시작을 6월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축복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일찍이 세우시고 또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과 교회와 또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언약의 귀한 발판으로 세우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휴스턴이 복음화될 것을 믿습니다. 또 텍사스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미주와 세계를 살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일에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